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6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다시 만난 예수님, 다시 만날 예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에게 너희는 눈먼 자가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눈이 멀기는커녕 우리가 이 세상의 온갖 부귀와 명예와 이런 걸 찾고 정욕을 찾아서 사력을 다해서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난 한 주간도 우리는 어떤 눈먼 자와 같이 이 세상의 것을 쫓고 있는 그런 모습을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러한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왜 이러한 질문을 하고 계실까? 그에 대한 대답은 주님께서 안식일 아침에 나사렛의 회당에서 읽으신 말씀 가운데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기 위해 기름을 부음을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은 21절에 이렇게 덧붙이시기를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주님께서 행하고 계시는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러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눈먼 자를 위해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우리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 중에 보면요,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려 하신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은 처음부터 장님이었던 자로 하여금 최초로 빛을 보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식으로든 한번 시력을 잃어버렸던 사람들에게 그 시력을 다시 되돌려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태어날 때부터 내가 보지 못한 사람이 아니라 내가 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다 경험했어요. 너무나 좋아요. 근데 그것을 보다가 어느 순간에 내가 앞을 보지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옛날 것을 생각하면서 보면 얼마나 그걸 갈구합니까? 그걸 다시 보길 원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눈을 다시 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 신앙하고 적용되는 그 말씀인데요, 일찍이 모든 신자들은 눈을 뜨고 밝히 볼 수 있었던 순간이 있었어요. 그때 그들의 눈은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열려 있고요, 그들의 소망은 주님의 길을 따라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만이 하나의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다 잃어버리기 시작을 합니다. 시력을 잃어가기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아름다움이 점점 사라져서 내 눈에 무엇이 쓰여져 있는 것처럼 점점 희미해져 가고 결국에는 보지 못하게 됐더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인데요, 한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영혼이 새롭게 되고 주님을 향해서 생활하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 믿고 네가 진짜 이렇게 믿고 살아야 된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근데 그 생명의 불꽃이 지금도 살아있을까? 혹시 불은 다 꺼지고 재만 남아있는 우리 옛날 시골의 그 화롯불처럼 그냥 그런 재로 남아있지 않을까? 혹시 우리는 시력을 잃어버리지 않았을까? 주님의 섭리와 그 길에 대해서 우리 마음의 문이 닫혀 있지 않을까? 라고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그런 상태를 보신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사람들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시려고 기름 부음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 사건에 우리는 감사하게 되는 거죠. 내가 앞이 보지 못하게 된 그 상황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보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한
소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욱 복된 소식은요, 주님께서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1절에 보면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면 우리가 잃어버렸던 영적인 시력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된다는 겁니다. 그 영적인 시력을 가지고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 더욱 복된 광경들을 우리가 보며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것, 그것을 더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요, 요한복음 9장 1절로 38절의 말씀을 보면 거기에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충하기 위해서 인용할 수 있는 구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본문 말씀을 읽을 때 보면 옆에 9장을 펴놓고 한번 이 말씀과 비교해서 보면 아마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눈이 얼마나 절실하게 필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계속적으로 주님과 연결해 나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선 그 소경이 주님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사용한 말들이 시간의 지남을 따라서 어떻게 변화하여 가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집에 가서 한번 묵상을 하시면서 이 요한복음 9장과 이것을 비교해서 보시면은 아마 더 이해가 좋으실 거예요. 자, 11절에 보면은요, 그 소경은 주님을 예수로 하는 그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17절에서는 그가 바리새인들에게 대답하는 중에 예수님을 가리켜 선지자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뒤에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이 말에 대해서 소경이었던 그 거지가 확신을 가지고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었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씩 올라가는 그 광경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보다 더 시간이 지나서 주님께서 다시 그를 만나게 됩니다. 주님이 고쳐주셨던 그 소경을 다시 주님이 만나게 되는데 주님이 다시 그를 만나서 내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물어보세요. 그 거지는 대단히 영광스러운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내가 믿나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 거지의 주님에 대한 고백이 굉장히 놀라운 것입니다. 왜 그가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그때 그가 이미 어떻게 됐어요? 눈이 떴고 따라서 주님을 볼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9장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 중에서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소경이 주님과 두 번을 만났다는 거예요. 첫 번째 만났을 때 그는 자신이 소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모두 그대로 믿습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고백했던 것과 같이. 그래서 그는 그 믿음을 따라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즉시 행했습니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그러고 뒤에 가서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그래서 밝은 눈으로 왔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첫 번째 만남에서 그 소경은 어떻게 해요? 보기 위해서 믿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만남은 그가 회당에서 쫓겨남을 당한 후에 주님께서 친히 그를 찾아오셨을 때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번에는 전에 소경이었던 그 사람도 어떻게 됩니까? 눈으로 주님을 볼 수 있게 된 상황이잖아요. 그러나 그가 전에 한 번도 주님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주님인지 아닌지를 몰라요. 지금 자기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예수님인지 아닌지를 몰라요. 바로 이런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놀라운 대화가 이어지는데, 예수님께서 저희가 그 사람을 쫓아낸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가라사대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가로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라고 얘기하세요. 첫 번째 만남에서 그 거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기 위해 믿었어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그 두 번째 만남에서는 그는 믿기 위해서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얼굴을 대하여 주님을 보고 그를 경배하기 위해 절을 한 것은 바로 이 두 번째 만남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감격에서 이제는 예수님을 알잖아요. 그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에게 다가가는 겁니다. 잠시 이 일을 접어두고 요한일서로 한번 가보면요,
요한일서 4장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쉽게 깨닫지 못했던 사실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에는요, 오늘날에도 모든 인간이 주님과 두 번씩 만나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지금도 계속해서 주님을 두 번 만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 두 번의 만남의 결과들은 모두 놀라운 사실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9장하고 요한일서 4장하고는 딱 적어 놓으세요. 그래서 가서 한번 묵상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이 두 절의 말씀 속에는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는 내용이 각 절에 한 번씩 나옵니다. 두 절이지만 그렇게 두 번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각각 두 번의 보내심을 받았다는 그 내용이 별개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내셨다는 게 두 번이 나오는데 그게 다 틀린 생각이에요. 다른 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과 두 번 만날 수 있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이신 주님을 두 번 보내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좀 신학적으로 좀 막 이제 복잡해지는 것 같은데 간단합니다. 자, 처음 요한일서를 읽을 때는 왜 이렇게 이게 자꾸 두 번이나 반복이 되지? 왜 그런 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불쾌감이 느낄 수가 있는데, 사도 요한이 왜 이런 표현으로 자꾸 이런 걸 기록을 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보니까 이게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요한이 전하려고 했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이게 그것이 아니었구나, 그게 중복된 표현이 아니라 다른 내용을 각자 설명하고 있는 거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10절을 보면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대속시키기 위해서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화목제단이라는 것은 뭐예요? 죄물의 피를 뿌려서 용서하는 제단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시은소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10절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을 보내신 것은 그로 하여금 죽게 하시기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보내심은 그 예수를 죽게 하기 위해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구원 얻게 하기 위해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첫 절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9절에 기록된 말씀은 뭐냐? 9절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와 보내심을 받았는지 보면 하나님이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자기 독생자를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성경에는 이 독생자라는 말이 아주 특별하게 쓰여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다시 다른 성경으로 넘어가면 뭐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지만은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시편 2편을 보면 거기에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예언하고 있는 내용의 시가 나오게 되는데, 시편 2편 6절과 7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도 잘 아는 성경 구절입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많이 들으셨죠? 찬송가. 이 말씀에도 요한일서 4장 9절의 말씀,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는 구절이 나오는 거예요. 영어로 begatten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예수님에 대하여 서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한 가지 의문점이 여전히 남는 게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낳으셨던 오늘이 언제냐 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오늘이 언제냐 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찾아갈게요. 사도행전으로 넘어갑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안디옥에서 사도 바울이 행한 설교가 나오게 되거든요. 16절을 보면 바울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대상이 누군지를 알 수가 있는데,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들으라.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바울은 유대인뿐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이방인들에게 말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8절 29절에 바울은 십자가 사건을 설교를 하는데 30절에 선언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살리신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선언한 후에 바울은 그 후렴에 가서 신자들이 흔히 지나칠 수 있는 중요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는데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오늘 우리가 네 가지의 성경 구절을 우리가 봤는데요, 이 네 가지가 하나로 연결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면, 다 지금 네 개 다 잊어버리셔도 상관이 없어요. 오늘 딱 얘기를 하면, 주신 약속을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켜서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하는 겁니다. 이 구절이 말해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약속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순간에 비로소 완성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예수만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모든 사건들이 그 순간 완성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이 다름 아닌 이 말씀의 이 신비로운 비밀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구원의 약속은요, 십자가 위에서 성취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는 단지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한 준비가 갖춰져 가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그것이 완성된 건 언제예요? 주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만 보고 있어요. 십자가가 정점이지만 십자가를 통해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뭐라고요? 부활의 사건까지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완성된 우리가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초대교회 시절 복음이 전파될 때마다 말씀의 절정을 이룬 것은 언제나 주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을 전하는 대목에서 이루어집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을 설교하고 전파할 때, 그때 많은 초대교회 사람들이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아가서 전도를 할 때 주님의 십자가상의 그 매어 달리심을 갖다가 전파를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부활의 역사예요. 부활하셨다는 거에 우리는 중점이 있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은 사람들에게 성령과 함께 그들 안에 거하시는 부활과 승리의 주님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부활과 승리의 주님을 가르침으로 인해서 거기서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전도자들은 주님의 십자가를 가르칩니다. 저도 가르치고 여러분도 그렇게 배웠고, 인간들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 죽으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강조하잖아요. 그리고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세우신 하나님께 대해 감사해야 된다고 강조를 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구원의 언약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완성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아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소경이 두 번 주님을 만났다고 할 때 그 두 번째 그 만남이 바로 이 만남이라는 거예요. 부활에 대해 언급하지 않으면서 십자가에 대해서 설교할 수 있어요. 십자가가 어떻다는 걸 설교할 수 있어요. 근데 십자가를 설명하지 않고는 부활에 대해서 설교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33절을 보면, 13장 33절을 보면, 다시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보면, 우리는 그날이 언제인지 확실히 알 수 있게 됩니다.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이 말씀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에 의해 일으키심을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낳으신 날이란 바로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날이고, 여기에서 독생자라는 것은요,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이제 이 진리를 요한일서 4장 9절에 연결해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좀 신학적인 이야기로 좀 계속 연결이 되어지는데요, 이것을 꿰뚫어 알지 못하면은 우리가 두 번째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주님을 다시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구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잖아요. 그런 우리 마음속으로 하나님께서는 승리와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의 말씀을 비교해 보면 하나님께서 주님을 보내셨던 그 두 번의 보내심이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10절에서는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려고 보내심을 받은 것, 그런 주님. 9절에서는 부활하신 후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해 보내심을 받은 그런 주님, 그 주님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적어도 한 번은 주님을 만난 적이 있을 겁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만나셨던 거예요. 그러나 신자라고 해서 누구나 다 주님과 두 번째 만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두 번째 만남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또한 우리를 사용하여 여러 가지 일을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만남이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 즉 이 위대한 역사는 전적으로 우리에게 달렸어요. 혹시 우리들은 이제껏 주님을 한 번밖에 만나지 못하셨습니까? 물론 한 번이라도 만날 수 있었던 건 그것도 영광이죠. 그것도 진짜 하나님의 커다란 축복입니다. 그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에서 사해졌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은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었잖아요.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의 만남이 더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한 번의 만남이 더 남아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가복음 4장에서 자신은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기 위해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들이 소유했던 그런 영적인 밝은 눈, 그리고 그로 인해서 말할 수 없는 그런 기쁨, 이런 것들을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된다면 얼마나 놀라운 얘기겠어요.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보고 즐겼던 아름다웠던 그것들을 한순간에 갑자기 못 본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엄청난 어떤 자괴감이나 공포감이나 엄습함이 막 올 거예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내가 다시 한번 눈을 뜨게 된다는 거예요. 한번 오늘 지금 눈을 감을 한 소리는 안 하겠습니다. 집에 가서 한번 조용히 눈을 감고 내가 이 눈을 감은 채로 이게 내가 영원히 이렇게 된다면 나는 어떻게 될까? 제가 한번 그 신학교 다닐 때 진짜 실습을 한번 해봤어요. 그 교수님께서 한번 체험을 하라 그래서 눈을 가리고 이제 하루를 살아내는 거예요. 24시간을. 그런데 딱 하고 나서 딱 가린 순간 갑자기 바람도 안 부는데 바람이 불고요. 막 이상하게 두려움이 오고 이 공포감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발을 뛸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남의 부축을 받고 24시간을 사는데요. 그 지옥 같았어요. 근데 여러분 아마 우리가 그런 삶이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를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밝은 생활을 살다가 갑자기 그 좋은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다가 갑자기 그 순간 그게 온다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근데 그것을 다시 눈을 뜨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시금 더 밝은 빛으로 인도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요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스스로의 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애를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우리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야만 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즉 주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것이 진정 우리가 두 번째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살아간다기보다는 위기 속에서 그냥 생존하기 급급해요. 주님이 떠나시면 어떡하지? 주님이 만약에 내 옆에서 사라져버리면 어떡하지? 나는 어떤 상황이 될 것이지? 막 그런 속에서 살기 급급하다는 거예요. 이러한 삶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 있게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잖아요.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두 번째 만났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충분히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다시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또한 자기의 모든 삶을 통해서 이 말씀들을 진실로 증명하고 있잖아요. 나처럼 한번 믿어봐라.
그러면 너희가 두 번째 주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편애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바울이 그토록 능력 있게 살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도 기꺼이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이야말로 우리 안에 계시는 승리의 주님께서 하시는 일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날마다 주님으로 힘입어 사는 법을 우리가 배우고, 동시에 날마다 그것을 삶 속에서 이루어가는 그러한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믿음에는요, 왕도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 속에 그리스도께서 거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하고 또 준비해서, 또한 우리를 사용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 자신을 비워내서 주님의 삶을 전적으로 닮아가는 작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다시 만난, 두 번째 만난 주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가 보기 위해 믿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죄는 모두 사함을 받고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 우리가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두 번째 주님을 만나게 되면 비로소 믿기 위해 보는 단계에 이르러서 우리는 더 밝은 세상,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축복의 축복을 더하게 되는 그 은혜 속에 우리는 거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을 직접 배우면서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사실과 우리가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를 도구로 사용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리스도를 힘입어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이제 다시 만날 예수님, 아니면 다시 만난 예수님, 그 주님과 만나는 그런 삶 속에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저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주님만을 바라보았다면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사실만 믿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이제 저희는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승리하신 주님께서 저희 안에 거하시면서 언제나 저희를 떠나지 마시고 저희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진정 저희들의 생활 속에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도 주여 믿나이다라고 외치며 주님께 경배드릴 수 있는 진리의 빛을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의 눈을 밝혀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